어떤 다른 교회 성가대 찬양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뻘쭘해서 사실 그래서 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찬송으로 그 설교가 끝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꽤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기에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겠거니.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이 세상에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온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이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짜증나고 힘겨워 보이는 일이라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뭘 갖다 줘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이게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그 편집될 당시 그 시대가 주로 바벨론 유수 시대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 글들을 모은 거죠. 사람들이 포로 있었을 때 서름이거든. 서름.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있을 그때 그 시편들을 편집하고 성경들이 다시 모여지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나라도 없습니다. 내 말도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살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는 137편 내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감사한 거죠. 너무나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들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내가 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언제 한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이 폐허가 된 그날, 바벨론에게서 완전히 멸망됐고 정말 처참하게 나라가 멸망한 그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만만치 않다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고. 사람이 사람처럼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욕할 거 없이 내가 날 봐도 참 힘들어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죠. 좀 날 좀 잘하게 해주시지. 날 좀 도와주시지. 나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고. 이게 제일 힘들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시대는 느낌의 시대예요. 느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은 느낌을 받으면 그게 선한 것이고 내가 나쁜 느낌을 받으면 그게 악한 것이에요. 이게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네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정신을 잃어가지고 업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업고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투덜투덜하고 막 힘들고 원망하고 그래도 이놈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대.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붙잡아서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알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이 이렇게 막 버티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일들.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붙잡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 그들도 그랬어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주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눈앞의 상황도 여의치 않고 나를 봐도 뭐 가진 것 없고 그토록 믿던 예수님도 안 계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잘 되고 지식 공부 100점 맞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허망한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데 그 돌 하나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구해요. 없어도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바둥바둥 되면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했을 때 됐습니까? 혹시 나는 성공 안 했으니 그럼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허망하고 허무한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일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앞에 벽이 있습니까?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그 바다가 아무리 넓다 한들 하나님이 건너지 못할 바다가 있겠습니까? 오늘 노래했죠. 어디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저 수월에 가서 내려갈지라도 그곳이 지옥 끝이라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가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죽었는데 땅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꺼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 제자들, 가진 것 별로 없고 가방도 짧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모으셨고 선택하셨고 이제 불러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넘게 모여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분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이어서 아무한테나 그냥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영해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믿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오랫동안 잔상에 남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 아빠 천재.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아들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아빠 천재.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네, 아빠 천재. 네, 느껴지시니까 저의 이 마음이. 우와, 우와,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우와. 가능이한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아빠는 한 손으로 해결합니다. 착 들어가죠. 와! 아빠가 도와주면 돼요. 어느 날 신발 신는 걸 어릴 때 자기가 하도록 도와줬는데 뭔가를 할 때 자기 막 아빠가 도와주면 아직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때 이거 애가 막 끝까지 안 되는 거 하려고 막 하다가 짜증내고 막 던지고 이러고 막 있으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신데 앞에 옆에 계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 옆에 두고 내가 길을 쓰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법석을 떨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아버지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자 옆에 계신데 우리는 막 얼굴 붉히고 짜증내면서 이거를 막 나한테 이런 걸 왜 시키려고 이러면서 어려운 일이 오거든 내 한계를 만난 일이 오거든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와라. 그럼 그분이 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꾸짖지 않고 너 이것도 몰라 이 자식아 이것도 몰라 그러지 않고 오면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사람은 몇 번 그러면 짜증냅니다. 물어봤을 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이 없으신 분. 그 넓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노래했잖아요. 깊도다 넓도다 넓도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겁쟁이했던 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꿈을 잃어버렸던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맞아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말한 노인들이 다시 꿈을 꾸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이제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좀 느낌이 오시니까 2장 22절 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듣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의 예수로 큰 감동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세우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2월 22일. 그래서 우리 주보에 쓸려 있죠.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또 우리 계시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3 2장 22절. 그때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말씀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저희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쭉 나와 있죠. 신약에도 이 쉐마가 있습니다. 들으라.
잠은 내도록 우리가 계속 들었단 말이죠. 들으라,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옆집 아저씨, 세상의 말, 내 자신의 말 다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라. 들으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짧게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높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을 택해 여기 세우신 거예요. 저에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예준이가 아니야. 그냥 예준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준이가 되면 네가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너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아? 지금까지 몰랐으면 이제 알아봐.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그가 노인이라도 아기라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그냥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 하나님이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하시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어땠어요? 뭐 어렸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아는 게 별로 아니요. 누가 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네.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실력 부족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냥 못하는 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내가 한가 구해라.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딱 그만큼뿐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도 꼬이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자기 입을 내어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내는 거예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이 이날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자기 말로 풀어내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져옵니다. 즉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했던 그 말을 다시 인용해서 오늘의 말로 바꿔낸 겁니다. 이 뒤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제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보고 미리 선포했습니다. 자기는 죽을 거지만, 난 사람이니까 죽을 거지만 오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나도 살게 될 거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죄송합니다. 25절 하반부부터 내가 항상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 인용한 구절을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외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궁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난 지금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로 그 주님으로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지금 미리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보고, 그래서 내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한 주님으로 인해 내가 그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 뒤에 나와 있죠. 무덤이 있어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분을 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보았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나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편 16편은 지금 거의 1000년 동안이거든요. 계속 읽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날 오순절 성령이 맞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고,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부어진 그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구절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설교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죽었던 말씀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1000년 전의 다윗과 오늘 베드로가 지금 만나는 순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끼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다윗, 2000년 전 베드로, 그리고 2000년 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항상이 뭐예요? 내가 죽어도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어떤 때이든지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를 그분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은 너를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사망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끝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셨거든요. 그 성령이 다시 임하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켰거든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난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 없이도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읽으면 이건 그냥 글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 못 믿어요.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 이번에 지금 우리 읽으라고 나누신 책인 거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고 성경을 읽고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논리적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는 그게 믿어지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못 믿고 자기의 되도 않는 논리를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 아는 척하면서 말하거든요. 과학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가상의 후원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후원자를 만들어내지 말고 여기 땅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해 이 세상을 지난 오랜 세월 교회가 만들어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적합한 곳으로 만들자. 우리가 하자. 어서 많이 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만들자.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는 죽었습니다. 아무런. 그가 계속 말해요. 세상에서 오는 공포감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우리의 지성이 창조할 미래가 죽은 과거를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을 믿는다. 인간의 지성이 창조한 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 존재를 조금이라도 바꾼지 아십니까? 아니요. 그는 다인주의자였는데, 다인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는데 적자생존을 믿은 거죠. 힘센 놈이 다 승자 독식의 그 사회를 믿은 겁니다. 그가 믿었던 그 사회가 만들어낸 그 지성이, 그 합리가 만드는 세상, 그것이 피로 사회입니다. 요즘에 한병철 박사가 독일 철학자인데 그 책 한 권으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떴어요. 피로 사회. 성과 중심으로 된 그 사회 모두가 다 피곤한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너무 피곤해요. 1등이 돼도 피곤해요. 옛날에는 적이 외부에 있어서 외부에 있는 적과 싸웠는데 요즘에는 그 적이 내부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나를 채찍질해. 내가 나를 비난하고 그러다 심지어 죽여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명 죽는지 아십니까?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만큼 죽는 거예요. 한 번에. 올해도 지금 정확한 몇만 명씩 죽어나는 거예요. 1년에. 매일 죽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죽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울리 백이라는 분은 위험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위험사회. 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었지만 그 합리성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산업사회가 놀랍게도 위험사회로 변한 것이다. 예전의 위험은 그냥 예측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는 위험은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인간의 발달이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비행기가 메르스를 몰고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실체 때문에 그 TV 보고 그냥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이전에도 그런 전염병들 많이 있었는데 조용히 이렇게 끝났거든요. 세월호, 사스, 황사, 온난화, 지구온난화, 수많은 전쟁들, 가공할 무기들. 더 무서운 거는 이 무기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저쪽 아프리카 쪽에는 그 내전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현대사회의 위험은 근대성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공했는데 망한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됐는데 그 일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망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문제들과 더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건 그것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기에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열심을 내도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 인생에 보장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절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지식, 우리 애들이 몰라서 못된 짓 하는 짓 하십니까? 너희들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지? 그렇잖아. 그러다 하다 걸렸잖아. 그치? 그때 우리끼리 하는 사실이니까. 저 뒤에 또 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다. 그렇지? 그럼 우리는요? 어른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몰라서 못하십니까?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가 피해가겠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안 되는데도 구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안 되니까 날 좀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실패하고 또 다르게 해보고 또 실패하고. 더 두려운 것은 그 교만한 인간의 마음은 이거를 듣고도 안 하는 거예요.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알을 실천해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루아흐, 호흡처럼 주님의 호흡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는 성령이 계세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흩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흩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지고 까딱까딱 숨만 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의 군대거든요. 군대도 함께 일어나서 서서 싸워야죠. 적을 밟아야죠. 간신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간신히 구원이라 받고 끝날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선 것인데, 이것이 교회인데 거기서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면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능,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죠. 내 시간, 내 돈, 이거 막 쏟아부어요.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왜입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독립하고 싶은 그 마음이 성령님을 거절합니다. 거기 계세요, 성령님. 내가 필요할 때 부를게요. 이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거야, 말 그대로.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남겨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억지로 와가지고 다 치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귀신은 이게 우리 점령해버려가지고 막 강시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뭔가 홀려가지고 뭔가 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라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문제는 이것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지성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그 감성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점점 죽음에 가는 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근데 이 주도권을 내가 주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주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 지성과 이 감성과 의지를 다른 방향으로 쏟게 되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라. 주님 오늘 노래했죠. 들어오셔서 계신데 뭘 또 들어와.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나를 통치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는 내가 살아봤더니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리 의지할 만한 지성이 못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2장 3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모두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교리를.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인류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걸 믿지만 네가 했다 그러면 잘 납득 못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그때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릅니다. 잘 인식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 이전에 왕이다 들으시되 가장 큰 죄는 반역죄였습니다. 살인죄도 아니고 강간죄도 아니고 도둑질, 사기 이런 것도 죄지만 이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 왕한테 반역한 죄가 제일 컸어요. 반역자들은 삼족을 다 멸했죠. 근데 왕을 죽였어요. 이것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어요. 도저히 씻음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다 망쳐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망쳐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된 그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이 말씀을 듣고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 불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치셔도 찔리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안 찔려요. 너무나 굳어져 가지고 강박해져서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감각은 엄청 예민합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 했나? 저기 얼굴 표정만 봐도 저기 왜 저러지? 다 알아요. 엄청 민감하게 제가 뭐 했네? 다른 감각들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은 너무나 약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죽어있는 것.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이 나고 잠자면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보지도 못한 채 잠속에서 죽는다. 영적 수면 상태인 거죠. 그냥 잠자는 상태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깨어나십시오. 죄의 종로를 타면서도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하는 놀라운 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날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저거 어떡하지 그럽니다. 저것들 어떡하지 저거 큰일 났네 저거.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를 나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요즘에는 돈이 좀 있으면 이 말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좀 가진 것이 있고 명예 이거 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저것들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힘으로.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만 더 힘을 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오메오는 길을 바꾸다 혹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일에 만날 결과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거예요. 그건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서 내일의 삶이 바뀌어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방향을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 말하는 습관,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 이전에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라 그래서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이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실패하고 있다면 시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안 돼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건 괜찮아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 안 될 때 또 주님 도와주세요.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또 힘을 얻고 또 하고. 근데 만약 아예 그런 일이 없다면 그냥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세상을 향해 달려서 막 거기 세상에서 막 세상에 맞아서 수영을 치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우리 육체는 결코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주변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바꿔요. 주변에서 모두가 나를 맞춰주기 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맞춰주십시오 그럽니다. 아주 어린 상태인 거죠. 지동설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세상이 자기를 빙빙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어리기 짝이 없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변화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미 일하신 것을 믿고 해야 돼. 내게 능력을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신 걸 믿고 찾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손을 뻗고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마른 자 아시죠? 손마른 자. 손마른 자는 손이 말하고 손을 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손마른 자가 예수님한테 가요.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펴. 손을 내밀라죠. 좀 성경은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펴 그런 거예요. 선생님 나 이거 손을 몇 번 못 펴서 왔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펴라고. 내 지성과 들었죠?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걸 내가 펴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일하신 걸 믿고. 주님 저는 원래부터 그랬고 옛날부터 그랬고 안 돼요. 이거 못 고쳐요. 이거 주님도 못 고쳐요. 이 성격은. 아니 이 멍청한 건 이거는 귀신도 못 가져가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통하라니까. 그리고 펴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미 주셨구나.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용기가 필요한 상황을 주셨어요. 지금 용기를 달라니까요. 줬다니까. 네가 하라는 거야. 그건 내가 해야 딱 그 용기를 낼 때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셨구나를 그날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날 베드로가 저 말도 못하는데요. 저 어떻게 이전에 베드로를 부인하고 말을 한 거예요.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꼬이는 일을 내 앞에 딱 갖다 주셨어요. 진짜 기도 잘못했다. 그런 건가요? 내 앞에 지금 도저히 풀 수 없어 보이는 어떤 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들이 도저히 풀기 어려운 일이 계속 인생 가운데 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일을 풀어가면서 그 지혜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지혜를 주시겠다 하셨고 그 지혜를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자기 머리 잔머리 그 꾀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발 좀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그것이고 다니엘이 구했던 것이 그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 귀신, 우리가 아는 무섭게 하는 귀신, 우리를 겁먹게 해가지고 쫄게 해서 너희가 안 하면 너 죽어 이래서 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네 차례다. 내가 도울게. 해라. 내가 함께 할 거야. 어딜 가든지 난 너를 떠나지 않아.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진짜 안 보이는 이유는 네가 기절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걱정하지 말고 가.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되겠느냐? 여러분,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노력이 있습니까? 이 노력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나아가십시오. 긴 말을 빼고 뒤에 말씀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 뒤에 있는 말씀인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을 고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합니다. 여기는 이 성경에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병들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요. 좀 저한테도 아픈 기억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소화제 드시고 계셨어요. 소화가 안 되네 이상하네 그러고 소화제. 암인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병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소화제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장 통증이 없으니까 간단한 임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반창고 붙여놓고 되겠지. 괜찮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 시대는 무엇에 무감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감각합니다. 공감할 줄 몰라요. 내 느낌만 느껴요. 자기만 느끼고 다른 사람은 감각은 상관없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별스럽게 다 해도 하나님께 대해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으면 느끼질 못하는 거.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현대판 면죄부가 있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들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왔으면 됐어. 아니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성령이 그거 이걸로 구원해 준다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오면 된다 그래요. 아니요. 교회 와도 성경 읽어도 심지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따라서 할 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받고 깔딱깔딱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생명으로 가득한 놀라운 삶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 자신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때 오는 아빠의 답답함, 그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들은 나와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함께 모여 교회가,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였고 이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그 무감각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방주가 된 것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혼자 있지 않고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존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해보려고 할 때 사단의 밥이 된 겁니다. 아말렉 알죠? 따로 떨어진 그 사람을 칩니다. 비겁하여 아주 걔네들은. 따로 떨어져 있던 그들의 밥이. 그러나 교회로 모일 때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겨볼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진실을 나타낼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말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 중반 이후에 좀 힘들어졌었어요. 그러면서 힘들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우리 육신은 성령을 거부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위 그래요. 왜냐면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이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결국 죽은 가운데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얘기에 대한 얘기들은 지나쳤는데 이 세례는 우리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내가 구하는 가장 큰 목마름은 세상에 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뢰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